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김성교사입니다. 이번에 상황중앙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The Bridge 부흥회를 준비해 주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통로로 역할을 해주신 우리 한 분 한 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 주님 안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문의를 회복하는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한정되고 구석으로 몰려냄을 받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환경에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 속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서원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새롭게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며 많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의 등장으로 떠들썩할 때 저는 설레이는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대감이 제 안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하면 내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문의를 더듬어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밖에 증명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평탄한 길을 갈 때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력이 가해지고 사방이 막히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면 진짜로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비록 우리에게는 불편함과 여러 가지 변화를 안겨주긴 했어도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해서 문의를 이제는 새롭게 새겨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의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신앙인의 정절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 청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쓴 시라는 사실만 유일하게 이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에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다윗의 호소와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노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안감, 때로는 답답함, 혹은 외로움, 배신감, 억울함, 좌절감, 우울함, 슬픔, 분노 등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반드시 취하여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한 가지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의 물결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취하여야 하는 우리의 자세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문이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이제부터 우리가 소유하여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다윗이 보여준 자세입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이젠 바라는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이냐 하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내 신분증과 같은 그러한 표면으로 드러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세, 이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크리스찬인 척하며 흉내내며 사는 사람이냐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한 해 1년 6개월 정도를 돌아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든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지구 온난화는 특별히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는 피부로 느껴질 만큼 급격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시작일 뿐 더 강력한 전염병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변종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상상을 초월하는 금융 위기와 이제 일자리 마련 등등이 우리에게는 큰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회는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 뉴스에서 확인이 됩니다. Anti-Asian mentality, 아시안 혐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벌써 이게 우리가 이미 겪고 힘들어했던 30년, 50년 전에 사회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인종과 인종 사이에 큰 담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분을 견디지 못하고 책의 혈기를 가누지를 못하고 어떠한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매일 거의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정치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도덕성이라는 이 잣대조차도 지금 굉장히 희미해진 시대예요. 여론이 뭐냐가 거의 도덕성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What do people think? What do most people think? 이제는 포용하는 게 미덕이라고 인정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요,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참 희한한, 기준이 무너진, 묵시가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교회가 가야 할 길, 한 사람의 성도로서 준비해야 되는 시대는요,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한없이 좋은 날만 남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시대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인생으로 봐도 참 좋은 날만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별과 아픔과 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내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소유한 우리가 마땅히 취하여야 하는 스탠스, 자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세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여야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What are people like?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세 번째, What am I going to do?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오늘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읽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펼치신 대로 중간중간 말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반복하여 선포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가? 다윗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말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Almost identical, 거의 똑같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선포입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하여 동원한 표현들입니다.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여기서 답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라. 얼핏 보기에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전혀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기로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위험을 피하여 숨는 동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이라는 것은요,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변,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다윗이 위치하고 있었던,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동굴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동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깊은 터널과 같은 동굴입니다. 그러나 not necessarily,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지형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동굴이라고 표현을, 굴이라고 표현을 자주 해왔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crevice, 큰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난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동굴과 같은 역할로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기 위하여 그 장소를 사용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이러한 동굴로 달려가 줄곧 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을 피하여 굴과 산성에 피신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 개인에게도 동굴의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도 동굴로 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울에게 쫓기던 때였던 것. 유명한 스토리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윗 개인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반석, 구원, 요새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상이었었어요. It's not just a figurative language that he's using here. It was a reality for him. 그냥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들이 경험한 바예요. 동굴로 숨었기 때문이에요. 위험이 오면 피하는 곳,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안심할 수 있는 곳, 지하수를 찾을 수 있는 곳,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외부의 소란스러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곳, 동굴이라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그러한 동굴의 현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동굴로 피하면 내가 외부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지. 그럼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도 똑같은 것일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잡음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세상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위험이 눈앞에까지 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차단되고 동굴 안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 5절 말씀,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동굴로 피하면 외부의 소란스러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잡음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일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해질 수 있는 곳. 거기는 어떤 화살도 날아들지 않습니다. 거기는 원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함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한 동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숨으면 잠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숨으면 잠시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동굴로 숨으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 숨으면 괜찮을 거야. 확신이 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숨으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우리는 잠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제부터 우리가 맞이하고자 하는 마지막 시대, 다가오는 환란의 리허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막 농사를 지면서 자생하겠노라고 농가 밭을 구입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지하 벙커를 건설하신 분도 계셨고요. 대피소를 만드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지막 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을 했어요. 난 절대로 받지 않으리. 그러나 그들의 많은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생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을 사재기하기 시작하면요, 마스크와 같은 필수 생활용품조차도 동나게 되는 게 채 3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미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슈퍼마켓 갔는데 빵을 살 수가 없고요, 물을 살 수가 없고요, 음식을 살 수 없을 만큼 바닥이 났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까지 있는, 2.5단계, 그 3단계까지 있는데
2.5단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14일간의 자가격리도 힘들어서 여행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상태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장기화되는 언택트, 장기화되는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이제 막막합니다. 그런데 어찌 지하 벙커에서 몇 년 동안을 우리가 지내면서 마지막 시를 살아간다고 이제까지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지. 이뿐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하여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QR코드를 받아서 그것을 찍고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는 익숙한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이 QR코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위추적 시스템과 결제 수단과 신분증이 이제 우리 신체 안으로 들어와도 적어도 이 사회는요, 그것을 절대로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미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와 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단계까지 지금 세상이 여기까지 바뀌었어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작전을 세우고 터전을 마련하고 식량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도 전혀 이 마지막 시대를 실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고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전혀 통하지 않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대를 다가오는 환란을 정말로 준비하기를 원한다면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연습.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라.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하나님께 도망가는 연습이에요. 정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막 소란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이 혈기를 가누지 못할 때, 이 우울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다 포기하고 인생을 내팽개치고 싶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반석, 구원, 요새, 동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만 보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수차례 매번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상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막 소란스러워요. 그러면 my cubicle, 내 책상으로 돌아와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누구하고 부딪혔어요. 그 순간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난 주님이라는 동굴로 피합니다. 위기를 만나고 위험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라는 동굴로 돌아가서 숨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외부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함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only, you alone. 예를 들어서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He alon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위한 다른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프로그램 만들고 어떠한 인줄 쌓고 내일에 대한 준비를 완전히 맞춰놓는다고 해도, 보험 들어놓고 노후 대책 세워놓고 직장에서의 내 자리를 완전히 확보를 해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보장된 내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불확실한 이제부터의 시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안정권에 있는 것과 같은 내 직장도 불확실하고요, 취업도 불확실하고요, 학업도 불확실하고요,
내 가정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Everything is unstable these days. 그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환난 날 피할 다른 장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줄 다른 도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진입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 시대가, 그토록 힘들었던 한 시대가 이제 거의 막이 내려가고 있는 것까지 보이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는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가치 기준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의 시대, 그 어떠한 것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으리. 왜요?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시대, 난 그 어떠한 것에도 기대하지 않으리. 왜요? 그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How do we know?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맛을 봤어요. 진짜로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짝이, 종이 조각 같은 마스크 한 장 의지하고 지금 1년 6개월을 거의 살아오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장소에서 at a wrong time, 식사만 잘못해도요, 잘못하면 내 가족에게까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 손도 제대로 못 잡아보고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1년 6개월을 살아오고 있어요. 보장된 것도 없고 안정된 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의지할 사람 없다.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나는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으리. 그래서 나는 주님께 숨으리라. 주님께 피하리라. 주님 품 안에 안기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번 1년 6개월을 통해서 경험한 바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이요, 이제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것은 3절 4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중간중간 제가 읽어 내려갈 터인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내용이 3절 4절까지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에 대해서, 다윗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없는 그러한 도시는 언제든지 침략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함락되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이것이 바로 절제력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지켜내는 체계예요. 내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무슨 뜻이냐?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절제력도 부족하고 의지는 연약하고 스스로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 허술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다면요, 이제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폭탄과 같은 존재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잘 감싸주지 않으면요, 내 죄성이 언젠가 폭발하고요, 내 지금까지 쌓여 있는 분노가 언젠가 폭발하고요, 내 연약함이 언젠가 그 조금 금이 간 틈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 같은 존재는 질그릇과 같아, 질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긴 하지만 주님 없이는요, 나는 정말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깨지기 일보 직전의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다루어도, 하루 동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박살날 수밖에 없는 인생, A fragile life. 그런데 거기다 외부 공격까지 가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외부 공격에 대해서 당부같이 말하고 있죠.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Everybody coming together. 모든 사람이 같이 합력하여 이제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까지 원수는 포기할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연약한데 거기다 외부 공격까지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만 하는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조금 유혹하고 근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의 목적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어떠한 그 생각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equality, minority, 그 소수인들에게 그렇게 학대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좀 진리를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게 해서 그냥 포용력 있게 살아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렇게 까다롭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세상이 우리를 그 정도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Jesus Christ came into the world, but the world did not receive him. The world did not welcome him.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세상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해야 돼요. 반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떠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없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When the world hates you,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They are hating me. 그들은 나를 미워하느니라. 즉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마음은요, 조금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작전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If we give in a little bit,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후퇴하고 하다 보면요,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끝나요. 왜냐?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작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떠나는 것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한 다음에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래요. 우리가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 기독교 세관은 무엇이냐? 기도가 조금 응답되었다, 취업이 조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미국 비자 나왔다, 여자친구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결혼할 것이다, 이제 인생 행복밖에 남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지금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너를 기도응답 시켜주지 않을 거야, 네 인생이 비참하게 만들 거야가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원수가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요, 우리의 원수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요, 기도 응답을 방해해야지, 결혼 못하게 해야지, 취업 못하게 해야지, 사역 못하게 해야지, 이번에 그 단기 선교 여행 못 떠나게 해야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것이니라. 병이 조금 치유받았다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역을 잘 마쳤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싸우고 내일 또 싸울 수 있는 준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우리가 이런 예를 참 많이 봤어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일꾼들을 죽이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요. 금식하면서 주의 그 일꾼들이 죽기까지 자기네들은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마음의 배경이에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입술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짜내었습니다. 따라서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가지 갖춰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되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요, 수많은 교회와 기독 청년들과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만히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Yeah, maybe only to a degree. 어느 선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you gotta remember that we live in a broken world.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Sometimes good intentions don't really matter in this world. You gotta wake up and learn. You gotta wake up and see that. 이제부터 교회가 참 저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나고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까지 이 영향이,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까지 이 영향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해외에 있는 이민 교회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어요. 지금 한국에 형성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내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이 여론이요, 어느 정도는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에게는 아직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 발을 두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내에 형성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여론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종식된다고 해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제부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까가 정말 전 우려가 돼요. 이제까지는 새신자 모아놓고 어떠한 이벤트를 해서 교회로 연결시켜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젠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나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세상을 아마끔이로, 일본 말로 달콤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은 한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줄다리기에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교회가 지금 무슨 이벤트를 해서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자체가 세상과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개념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의 각오로 이제부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의 경건으로 싸워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의 고백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희망의 시작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 부정적으로 세상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세상과 벗삼지는 않으셨어요. 너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는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래요. 적을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멸시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이제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볍게 여기면요, 만만히 여기면요, 과소평가하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그만큼 더디게 돼요. 반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잖아요. 만만치 않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도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하나님, 내가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난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러한 세상이라는 현실을 전제하지 않고는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리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내일이라는 현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지 않고서는요, 온전한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정말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고백이 나와요.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낼 여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는 다윗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바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가 만난 이 존재가요, 만만한 존재라면 내가 갖고 있는 막대기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목자의 막대기. 아니면 만만한 존재라면요,
사울 왕이 빌려준 그 칼과 갑옷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항상 만나게 해주시는 그 적들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은 대상들이었었어요. 사자와 곰,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평가하죠? 아, 저거는 내가 감당할 만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원수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원수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요, 원수를 바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계속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거 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원수는 내가 끝장나야지 직성이 풀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엄청난 위기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이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시시로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토해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이게 크리스찬의 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을 토하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온 세계에 이제 백신이 보급되며 코로나 사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와 같이 지금 정말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도 제가 종종 찾아갔던 인도, 거기서 만난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뚜렷합니다. 지금 그들을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끔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또 세계적으로 보면요,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전환점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해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계절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될 것이고, 우리도 정기적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제부터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린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하죠. 내 마음이 정해지고 또 정해졌사오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요, 미래를 바로 보고 내 존재를 이해하고 내 원수를 확실히 분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면요, 조금 살만해질 것이고, 그러면 또 정신없이 여행 다니기 바쁘고 맛집에서 외식하고 취미생활하기 즐겨하며 바빠질 것입니다. 어느덧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를, 한 달을, 한 학기를 살아갈 수 없었던 시절을 우리가 서서히 잊어갈 거예요. 주님께 숨는 방법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이 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돼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시 막을 내리는 것은 환란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점점 악화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목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숨어야 합니다. 주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고뇌하며 하나님 이제부터의 시대 내가 어떻게 할까? 혼자 앉아서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토해내라.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am I going to do? 이 시대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세상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고요. 잘못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NIV를 비롯한 다른 영문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owborn 혹은 highbor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lowborn 무슨 뜻이죠? 그 비천한 태생이라는 뜻이에요. highborn 뭐죠? 상류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 말씀을 다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비천한 태생은 입김에 지나지 않으며 명문 출신은 거짓에 지나지 않으니 그들의 인생을 저울에 달면 그들은 모두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슬프도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으니 말이다. 인생이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부모도 언젠가 떠나게 되고요. 그토록 내 마음에 큰 힘을 주었던 그 친구도 언젠가 내 곁을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기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요.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싶어도 그 누구도 기대할 만한 대상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 두 번째,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10절 말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물질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한순간 생길 수 있고요, 있다가도 한순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It's really nothing. 사업만 제대로 해도 대박 터질 수 있는 게 물질이고요, 조금만 전염병이 돌아도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고 하는 권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되는 것은 다윗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헛된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 참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참 많이 successful young people, 성공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이쁜 사람들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많이 모여 사는지. 안정된 직장, 많이 모아놓은 재산. 근데 그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이 한순간. 흥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it's unreliable. It doesn't give you security. 그리고 물질을 그렇게 모아놓는다고 한들 누릴 수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죠. 그렇게 물질을 쌓아놓고 곳간에 들여놓고 이제는 내가 한평생 이것을 즐기면서 지내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취하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와 너무나 벅찬 이 세상을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답이 여기서 이제 세 번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난 하여야 할까?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함을 신뢰하라.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Power belongs to the Lord.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Your loving kindness belongs to you. The power and love.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함, 권능과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하실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하시기 원하시는 인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주님께 속하였도다. 인자하심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Wow, great. I got the answer.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니라. It's a bad news. 왜냐? 우리도 결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there is also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Exodus 33,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무슨 뜻이냐? 결백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I want to see you, Lord. I want to see your face. 모세가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볼 만한 자격 없어. 결백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려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Great. 그런데 there's a problem. You cannot have an access to the Lord. 그러한 권능과 인자함의 하나님께 나오는 이 access가, 이 통로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가 나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권능이 많고요, 사랑이 많아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왜요? 나라는 존재는 결백하지 않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지 않은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죠? 참 기가 막혀요.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요, crevice, 큰 바위와 바위 틈에, 그 좁은 공간에 모세를 피하게 하시고요, 감춰주시고,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리니 내가 지나간 후에 내 등만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in its fullness,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요, 모세 앞으로 지나가는데
모세는 그날 죽지 않았어요. 그날 모세는 녹아내리지 않았어요. 그날 모세는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날 모세는 내려침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바위와 바위 틈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동굴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동굴이요, 우리를 감춰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싸주시는 바위와 바위의 틈이에요. 예수님 안에 숨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집행이 될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께 갚으신 공의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내 인생에 쏟아 부어질 수 있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God is not angry with you. He loves you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면 이 세상의 소란함이 잠잠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면 이 시대의 어지러움이 잠잠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면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며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먼 훗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고백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똑같아요. 정말 흉흉한 바다와 같은, 어두운 바다와 같은 세상,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이 발길을 인도하는 교회의 이 불빛도 희미해지고, 지금 수많은 사역자의 불길도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가는 처지예요. Everything is locked down. 적어도 교회에 그 집합 금지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나온 1년 6개월 모든 캠프와 집회가 다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희미한 불길, 등대의 불길도 지금 찾기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큰 소리로 바다를 명하시면 이 바다는 잠잠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우고 계시도다. 시대가 다 잠들어도 주님 깨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게 되면, 이 시대를 다 지나게 되면, 환란을 돌파하게 되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힘들었던 시절들 다 주님 안에 숨어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살아 돌파해낸다면 나는 결코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하면 좋을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한 가지만 결단하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지러운 세상에서 많은 것 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집중케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 주님께만 숨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굴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사 거기서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차단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사
그곳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시시로 나의 모든 것을 토하여 아뢰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하시사 다가오는 내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바다를 지나 이 동력이 밝아올 때 새날이 다가올 때 주님 나라에 도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